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찬미와 감사로 기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정교한 인물 가운데 고통스러운 생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시련, 환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내에 따라서 위대한 삶을 창조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철저한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말한 대로 대개의 경우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고통과 생애 속에서 그들의 삶이 성숙했고 위대한 생애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스데반이 평범한 제사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시련과 고난으로 점천의 생애를 빼앗버린다 한다면 그의 생애는 몸이 건조한 생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시련이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가 추억처럼 빛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학생활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질서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기록하여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나 성격은 옥중에서 기록하여 보낸 일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옥중에서로 감사하고 옥중에서로 기뻐하고 위로가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 빌립보 4장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생활해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죠? 기쁨이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새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옥 속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새도 기뻐하고 그새도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주제할 사실은요 기뻐하라 말은 사도 바울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때 생활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 그 지하 감옥. 그래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본문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할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참여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첫째는요 간영하며 살아갈 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간영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간영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너그럽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와 간결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기억하고 중화하고 고씹으며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용서란 강한 자만이 할 수가 있으며 이긴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영의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도 보게 되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까지 하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3번까지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는 것도요 사실 대단한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용서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어쩌면 한 번 용서하기 힘든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7번 용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은 대단한 거죠. 대단.
근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이것은 뭡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제한 없이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용서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성격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안죽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한 자로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해를 의인에게로 비치고 악인에도 비칩니다. 아시아 여러분 악인이니까 안 돼. 의인만 비춰. 그러지 않았어요.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로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 뭡니까?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용하라고 해서 교류적 믿음에서 타협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 계층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리 문제는 타협할 수 없어. 진리. 여러분 진리. 여러분 우리는 진리 지켜야 되잖아요. 말씀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 생활에서는요 관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모르는 사람에게 관용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유가요 있어요. 가깝다. 주께서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르세요 알게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할 이유는 가깝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가깝다는 장소적 의미로 있지만 시간적 의미로 가깝다. 임박했다는 뜻으로 있고 비유적 의미로 가깝다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어느 순간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가 오시면 성도들은요 모르는 것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 결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거룩하고 이 땅의 삶의 향기를 발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6절 7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염려는요 기쁨의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염려가 내게 머물고 있는 한 기도로 찬송도 감사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자라면 뭘 낳게 됩니까?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를 낳게 됩니다. 마라스마스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전쟁 고아나 그리고 고아원의 원아들에게 발생되는 병인데 증상은 발육 부진과 시아골이 나타나고 때로는 그 병이 심해지면 죽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애정의 결핍,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잘 우리가 양육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애정의 결핍으로 인해서 또 불화로 인해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그 병이 심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없어서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본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페이셀 대학에서 그 미생물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동전만한 크기의 피부에 200만 개의 세균이 있다라는 거죠. 200만 개. 그래서 근데 그 미생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세균이 우리 몸에 있을 때보다 세균이 없을 때 더 병들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을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히려 염려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염려나 걱정이라 하는 것은 불신이 자신이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근심은 슬픔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빼앗을 뿐입니다. 근심은 죄악에서 나를 빼내지 못하고 오직 죄를 죄악의 싸울림을 잃게 할 뿐입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근심이 커지면 문제도 커지고 절망도 커지고 불신도 커지게 됩니다. 어떤 정신의학자가 환자의 근심을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근심을 하는가? 왜 그렇게 연민하는가? 그랬더니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걱정입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그런 걱정. 그리고 12%는 상상으로 건강을 염려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8%는 근거도 없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였다는 사실이죠. 본문에 보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기도를 한풀이나 넋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원망에 치우치기 쉬운 것입니다. 왜?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이 넘치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기도란 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셋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실 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보게 되면 모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염려, 걱정 그분께 맡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름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시 염려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실 때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경과 그 빈센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강은 염려의 해독제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둘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자리를 잡느냐, 평강이 자리를 잡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평강? 아니면 염려? 염려를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평강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누가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늘 염려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변덕스럽고 가벼운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기뻐하고 금방 성내는 것이 사람이고 금방 좋아하다가 금방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우면 부채질하고 에어컨 켜고 조금만 선선해지면 움츠려서 옷을 껴입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영구불변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때 넘치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서는요, 여기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간과 기도하면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걱정한 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근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께서 선지자 경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데비스는 401장 찬송서에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데비스가 말한 주의 곁,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여 내 마음속에 깃들이는 내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게 주는 평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 곁에, 내가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이 강한 서로를 뭡니까?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 작사자 에드모는는 1180 어느 날 겨울날 갑단한 브레이크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게 됩니다. 척추가 다쳤어요. 몇 개월 거친 병상생활로 그녀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늘 환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늘 찬양해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찬양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전을 받는 거죠. 자신은 증오하고 원망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가?
수개월 동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청소를 보는 순간 그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내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여러분, 조언에는 성도는 늘 찬양, 늘 감사. 그러니까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 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실수됐도록 크고자 하는 어려운 문제 또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인도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다바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르바벨의 감옥에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르바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 곁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미래 또 나를 믿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더욱더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